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회개한다고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 다 죄의 열매예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다 죄의 열매입니다. 치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치워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결국에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아무리 정결하다고 정해놓은 대로 해서 정결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신다.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율법은 너네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고쳐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 죄의 자녀된 우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 3절에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거룩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율법적이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자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뭐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인데, 맡기다 라는 단어는요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을 굴리다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떠나요? 너의 행사가 떠났대요. 이 행사가 이벤트인가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요 열매, 소출, 결과로서의 행위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팔복에서 이 문장을 한 워딩으로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배웠어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죠? 겸손이라고. 성경의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뒤에 나오죠.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돼 있어요. 경영이 이게 CEO가 아닙니다. 경영이라는 단어는요 속으로 의도한 것, 뜻한 것,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길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거 보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3절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 이루어 주신다도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단어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하다, 굳건히 하다,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은요 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사업장이 잘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우리의 무능함과 수치와 그리고 이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던 율법과 종교적 행위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까요?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려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견고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가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그리고 뒤이어서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 심판의 날을 위해로 지적이 돼요. 악인까지도 만드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회초리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 뜻이 아니고요. 심판의 날 때까지, 악인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악인은 심판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그러면 누구냐?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또 이제 악인들의 손을 또 잡아줘도 된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봐서 관용어 속담입니다. 무슨 속담이냐? 정령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피차 손을 잡다라는 표현은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럼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우리는 어딘가? 우리는 악인인가? 우리는 의인인가?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고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6절부터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하여진대요. 우리가 악인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예요? 죄가 있어서예요. 그런데 그 죄가 속하여진대요. 인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이 속하게 된대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속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신약을 받잖아요. 그 죄를 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7절을 그래서 좀 자세히 봤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언뜻 보기에는 원수도 사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사랑해요. 절대 못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7절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길, 그런데 그 길로 인해서 그의 원수와 샬롬을 만든다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본 것은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냥 누구의 길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어요. 길이긴 길인데 이게 무슨 길이냐, 무슨 속성을 가진 길이냐,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 이슈의 속성을 가진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속성을 가진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속성을 가진 길,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길로 인해서 원수와 샬롬하게 된다. 원수와 평화롭게 된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원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속성을 가진 그 길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이 귀한 복음은 문에 매달아 놓는 북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분임을 보여주면서 그 신실하신 분의 큰 사랑과 변하지 않는 굳건한 언약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살아내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화평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